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깨어 있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깨어 준비하는 지혜를 갖추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어떠할지를 24절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24절과 25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우주적인 붕괴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옛날에는 해가 가려질 때마다 마지막 때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기도 했었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던 묵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그러한 사건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 즉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과 장차 올 이 세상의 종말을 함께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 멀리 산을 보면 두 개의 산이 겹쳐 보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거리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산을 함께 보면서 저 산은 이러하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실 보다 40년 뒤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와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AD 70년에 일어난 이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도 한 40년 뒤에 일어난, 그래서 예수님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있을 거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당시에 한 세대는 4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짧게는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는 건데,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누구는 알고 누구를 모를 만한 사건이었습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의 만큼은 세상 사람들은 큰 관심이 없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세상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지나갈 만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진 분명하고 공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는 이것과 함께 예수님의 오실 재림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조용했습니다. 한밤중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실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도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공개적인 사건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2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성화로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실제 내려오시는 장면.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속에서 구름은 어떠한 상징적 역할을 했죠? 구름이 가득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함을 알려줬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구름이 그 산에 가득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구름이 빽빽하게 그곳에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언어 속에서 이미지적인 언어인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손오공처럼 정말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으로, 권능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그날에는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다. 다 같은 어떤 그 시각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으로, 큰 권능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 백성을 신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사방에서 다 모으실 거라는 겁니다. 무슨 표현을 쓰죠?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다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죽은 성도나 살아있는 성도 모두 함께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함께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왕노릇하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왜 마가가 이 이야기를 합니까? 마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의 삶이 어떠했어요?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그 이유만으로 생활의 터전을 이뤄야 했습니다. 토굴에 숨어 지내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가기도 했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조롱당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때에 마가는 주님이 하실 그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영광과 권능으로 오셔서 이 약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주님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합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십시오. 주님 앞에 설 그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 많이 있죠. 근데요,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하니까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질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합니다. 80세, 90세 이상을 살다 떠나시면 그래도 장수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80도 안 돼서 70도 못 돼서 가시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요,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삶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70년, 80년, 90년, 아니 60년 이하라도 100년이라도 찰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위해 온갖 준비를 다 하고 애쓰면서 정작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잖아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곡간을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계속 나의 재물을 곡식을 쌓아두자.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아무 걱정 없이 평생을
쉬면서 놀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거다. 나 준비를 다 해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니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어리석습니까? 사람들은 와 정말 멋진 인생이다, 벌써 남을 날을 다 준비했구나, 지혜로운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칭찬하고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에요?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은 것이 어리석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짧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는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성공하고 이루었는데 정말로 주어진 영원한 삶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하지 않고 그날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 다시 오실까요? 모른다가 정답이죠. 우리 주님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자꾸 그 1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날을 안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들입니다. 주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감히 와서는 나는 안다라고 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걸까요? 왜 감추는 걸까요?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릴 적에 방학 숙제 하던 거 기억하시나요? 방학 숙제는 뭡니까? 방학 동안 매일매일 성실하게 숙제를 해라,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학날이 다가오면 그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숙제가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일기 쓰기 가장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사건은 대충 생각이 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날씨가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많이들 해보셨네요. 날씨가 생각이 안 나요. 요즘처럼 인터넷 뒤지면 좋겠지만 그때는 그게 안 되니까 신문도 버려버렸고, 그럼 어떻게 해요? 소설을 쓰죠. 그래서 친구들과 일기를 비교하면 같은 날 같은 장소인데 어떤 애는 맑았대요, 어떤 애는 흐렸대요, 어떤 애는 비가 왔대요. 엉망이에요. 일기를 쓰라고 하는데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일기는 왜 쓰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라고 주어진 거지만 전날 몰아서 쓰다 보니까 소설을 쓰고 유익은 사라지고 짐만 되는 것이 일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언제를 딱 알려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울 땐 몰아서 신앙생활 할 가능성이 아주 큰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태함을,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날을 감추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마지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나는 몇 날 몇 시에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생을 마감할 것이다 계획 다 짜고 그렇게 이루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음 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까 와라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도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33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한 주인이 멀리 타고 가면서 종들에게 고난을 주며 각각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문지기에는 야, 집 잘 지켜라, 너 졸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뭘 안 알려줘요? 언제 다시 올지를 안 알려줍니다. 불시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주인이 와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언제 주인이 와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비슷한 이야기죠. 한 사람이 탁을 떠납니다. 종들에게 소유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깁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맡긴 사람,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맡긴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 주인이 왔습니다. 결산합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에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 마태복음 25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말해요? 돈을 땅에 묻지 말고 최소한 이자라도 남겨야 됐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돈이 돈을 불러들인다. 너가 이 돈을 갖고만 있었어도 자연스럽게 이자가 붙고 불어났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에서 주인이 맡긴 것은 아주 대단한 사업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을 가지고 평소대로만 그냥 신실하게 살아가면 돈이 불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5달란트 더 남긴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성실히 살다 보니까 그만큼의 이익을 거두게 되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의 이익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주 거창하고 주님 외에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평소대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의 태도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 2가지를 좀 적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이 열처녀에게 요구된 것은 무엇입니까? 신랑이 올 때에 등불에 등을 붙여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있으면 불이 붙는 겁니다. 기름만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불을 붙일 수 없고 신랑을 맞이할 수 없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름이 있느냐, 기름을 준비해 두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도 비슷한 거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용을 써도 마른 가지가 되어지고 땔감으로 쓰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의미를 가지고 그 믿음 위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한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초대장을 보냈어요. 다 간다고 사람들이 확답했어요. 그날이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안 와요. 밭에 가봐야 됩니다. 장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일 중요하죠. 사업도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바쁜 거 좀 지나면 내일 준비하려고요.
내일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내일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 하루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 예수님 말씀을 쭉 종합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얼마나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박수 받으며 살았는가, 그런 거 묻지 않으시고 한 가지 물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은 의인을, 염소는 악인으로 상징되어지는데 그것을 구분짓는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큰 교회 출석했는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뭘 많이 했는가? 그 기준일 것 같은데 아니라 뭐예요? 사랑으로 행했는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했는가? 나그네를 영접했는가?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혔는가? 병든 자를 돌봤는가?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갔는가?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였는가? 그것이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크고 중대한 일을 하려기보다 먼저 오늘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사랑으로 행하였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기에 사랑으로 행한 것은 크고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크든지 작든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우리 교회 3040 7가정이 일본 단기 선교 나고야를 다녀왔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9월 3일 수요 예배 사역 보고회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에피소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요일에 우리가 섬겼던 교회 근처 공원에 가서 이제 일본어 교회 전도지랑 또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고 한 그 조그만 전도 상품 선물을 가지고 이제 공원에 갔습니다. 엄청 더웠습니다. 36도, 37도의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어른만 간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린아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만 돌아가도 정말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전도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전도를 훨씬 잘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이 전도지와 선물을 주려고 하면 받지를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 꼬맹이들이 그 외운 일본어 인사말을 떠듬다 하면서 선물을 건네면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받고 전도지를 읽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아이들과 함께 나가지 않았다면 저희는 그날 전도지 별로 나눠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다들 아이들 먼저 보내고 저기 딱 가봐라 아이들 막 뛰어가서 전하고 오고 그런 행복한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가정별로 그날에 있었던 일을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한 부모님이 4살 자녀에게 물어봤대요. 그 친구가, 그 아이가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거든요.
너는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했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답했냐면 사랑해서 했어요. 사랑해서 했대요. 또 그러면 얘기하다가 전도지를 안 봐서 정말 속상했대요. 저도 그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정말 아이가 속상해서 이렇게 전도지를 안 받으니까 너무 속상했는데 근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속상했는데 사랑해서 괜찮았대요. 속상했는데 사랑해서 괜찮았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일본에 왔지? 솔직히 목사로서의 어떤 부담감이 더 컸던 것 같고 또 아이들에 대한 염려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랑으로 자꾸 우리는 무엇을 잘했냐 못했냐 자꾸 이거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뭘로 기준 삼아요? 너 그거 사랑으로 했느냐? 하덜령 잘 안 됐어도 사랑으로 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작은 것이라도 사랑으로 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이 큰 건가? 남들이 알아봐 줄 만한 것인가? 박수만 할 만한 것인가? 자꾸 이걸로 기준 삼고 그걸 보며 살아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사랑으로 행하면 된다라는 지금 그거 오늘 그 자리에서 설령 내가 오늘 병상에 누워있다고 할지라도 설령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는 그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언제나 하나님의 몫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언제 그날이 와도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을 믿음으로 행하고 오늘을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어갈 때 언제든지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핑계대지 맙시다. 언제까지 핑계만 대겠습니까? 언제까지 자꾸 미루겠습니까? 핑계대다가 미루다가 주님 만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큰 거 우리에게 맡기신 거 아니에요. 그저 오늘을 주님께 붙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것 좀 사랑으로 행하라. 핑계대지 말고 미루지 말고 오늘 주님 오실 그 날을 준비하며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